할렐루야. 오늘은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미림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앞에 있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1절로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 곡과 그의 군대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곡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자 그들이 자랑하던 활과 화살은 모두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무기가 너무나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년 동안 그것들을 땔감으로 사용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려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매장하여 땅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새와 들짐승을 불러 모으시는 다소 충격적인 장면도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곡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시체를 매장하는 데 무려 7달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매장한 골짜기의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복의 무리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곡은 처음에 매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그들의 마지막은 처참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불의한 일이 계속되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악을 괜찮다고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이 죄의 모습을 그저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2절과 14절 그리고 16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자, 하나님께서는요, 고개 군대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땅에는 수많은 시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모두 찾아 매장하여 그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1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 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사람들이 땅을 돌아다니다가요, 뼈 하나라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표시를 해뒀다가 매장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것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과 그리고 16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땅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부정함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죄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정함을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우,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넘겨둘 때가 있죠.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다 정리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미움과 욕심, 교만과 잘못된 습관을 붙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뼈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추거나 적당히 덮어주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깨끗하게 내려놓는 것이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와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아멘. 사실 이 장면은 상상해보면 조금 섬뜩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새와 들짐승들을 불러 모아서 고개 군대의 그 시체들을 뜯어먹게 하셨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기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곡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신들의 힘이라면 이스라엘 정도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에스겔서 38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재물을 빼앗고 노략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자신의 먹잇감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삼키고 왔던 자들이 오히려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그 새와 들짐승들은 용사나 세상의 왕들이 피를 마시기를 마치 사람들이 소를 잡아먹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용사와 세상 왕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만 믿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힘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람은 힘을 가지게 되는데 그 힘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의 지위를 의지하고, 건강하면 자신의 건강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것을 막 자랑하면서 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지위도, 능력도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강한 사람이 내일을 반드시 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고개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의 힘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는 누가 진정으로 강한 분인지를 보여주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감사하고,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개 최후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죄악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부정함을 말씀 앞에 깨닫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재물과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